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것을 예언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가 북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돔이라 그랬는데 그 에돔 땅 역시 붉고 그리고 아주 비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숲이 많이 우거져 있었던 땅이고 그리고 특별히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나라를 세우고 거주하는 그 땅은 페트라라고 하는
매우 지형적인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따라서 바위가 매우 좁은 5m에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좁은 협곡을 따라서 거의 뭐 2km 정도를 들어가야지 되는 곳이니까 그 중간에다가 사람 몇 명만 세워놔도 훤히 다 들여다 보이고 들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전하고 그리고 좋은 천연의 산성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내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들의 교만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숲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했다.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사람들이 성으로,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쳐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텐데 그 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표를 줄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려우니까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을 삼습니까? 돈으로 성을 삼습니다. 돈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잠언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성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그 건강으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또 자식으로 성을 쌓고, 지식으로 성을 쌓고, 명예로 성을 쌓고, 그것이 안 무너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으로 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혹시나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쌓고 있는 게 혹시 나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람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교만의 성이 되는 줄 압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존귀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한 이 에돔 족속, 그 패망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셔가지고 수탈되게 만들어요. 5절과 6절 보니까 쌓아놓았던 것을 전부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이웃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지혜가 사라져요. 지혜가. 9절에 보니까 용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 있고, 이웃과 원수가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늘 하는 일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라고 통탄할 만큼 어리석게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 속에 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에돔이 그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오바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유다 멸망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에돔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형제 나라이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도적대가 되어서 이 유다 남방을 치고 들어와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랬는데,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자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도망치는 사람들을 막고 서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약탈할 때 함께 약탈하고 그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너희 자식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끔찍하죠? 끔찍해요. 당시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아이들이 막 도망가면 말탄 용사가 쫓아가서 그 아이를 다리를 낚아채가지고 아이를 바위에다가 완전히 메어 쳐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왜 에돔 족속,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에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저주를 퍼부었을까? 그들이 형제 나라를 그렇게 형제 나라의 원수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돔 나라는 하나님의 처음에는 야곱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이후로부터 에서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방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보존하시나 일반적으로 그에게 피를 흘린 자는 피로 갚아주라고 하는 노아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주신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이렇게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형제에서 멀어진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 나라에 대해서 포악을 저질렀던 일,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약탈했던 일로 그렇게 그 일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모른 척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긍휼과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자에게 병든 자, 갇힌 자, 그 다음에 홀로 된 자,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태초로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가 성으로 쌓아놓은 것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른 척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척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약탈하면 우리도 약탈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떠나갈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과 원수가 될 때, 그리고 또 지혜가 사라지고 삶이 어렵게 되어지고
내가 힘있게 의지했던 용사들이, 또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게 이익을 주었던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면 살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살고 그 야곱보다 훨씬 더 먼저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던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형제들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일에 더 앞장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곁에 보내주신 이웃들과 성도들과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